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천국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아볼로를 만났습니다. 아볼로는 원래 학문이 많고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주님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잘 알고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특별히 장로교 교인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볼로가 있는 에베소에 도착해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장로 교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기독교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싶은 말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 앞에는 너희가 믿을 때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성령의 체험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너희가 예수 믿은 바로 그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이 되고, 다른 하나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몇 년 후에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물 세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이미 성령이 임했는데 어찌 우리가 물 세례를 그 말이요.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며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물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이미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를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목격한 증인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광경도 친히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적어도 3년쯤 지난 후에 바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우리가 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심판도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옷을 입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과 노력과 의지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옷을 입고 그분을 힘입어서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장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들로 하여금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는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를 하건 찬양을 하건 봉사를 하건 예수를 힘입고 능력 있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자 열흘이 지난 후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성령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성령 없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없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경험은 이와는 다른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특별한 체험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과 능력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능력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체험했느냐? 성령이 임했느냐? 왜냐하면 성령이 임할 때에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폭발하고 터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180도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던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냥 집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혼자 예수 믿기도 참 힘들어합니다. 명목상의 직분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도해 보면 알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10분 이상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가 짧습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앉아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손을 흔들고 춤을 추어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흥분하지 않고 점잖게 예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새 차를 사면 흥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서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면 압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서 어느 때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감격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입을 벌려 찬송을 하는 것 같은데
찬송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회 참여에 관심이 많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선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인권이나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한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찬송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면에 사람들을 다 내어 쫓습니다. 봉사하면서 신경질을 내고 봉사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적과 능력이 생활 곳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시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세례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 목사가 주는 물세례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해주게 됩니다. 오늘 성경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에베소 교회들은 요한의 세례 곧 물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바울의 말을 듣고 성령의 세례를 사모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사모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짐 그레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2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무엇인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젊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는 자신에게 없는 무엇이 그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뭔가 영적인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에게 배우자니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창피하고 그래서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꾸 자신의 심령이 갈급해지면서 그에게는 뭔가 자기와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려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자신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오순절에 임했던 것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영이 찾아와서 기름을 붓고 역사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눈물이 쏟아지면서 자신의 교만과 율법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 다 보였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부터 목사님은 변했습니다. 분명히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달라진 것입니다. 설교하는 도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고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상하게 담배가 뚝 끊어집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을 이제는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미있던 것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옛날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옷을 입었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합니까? 아니면 학문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6절과 7절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터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방언이고 예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성령 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오순절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오순절 이전에 얼마나 큰 소리를 많이 쳤습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지살겠다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는 누가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그것이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